아멘. 네. 여기 제가 처음으로 단에 섰는데요. 어때 보이세요? 떨려 보이세요? 굉장히 떨리네요.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저희가 같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목이 혹시 보이시나요? 제목이 뭐라고 써 있죠? 네. 근데 제가 제목을 이거 지으면서요, 좀 고민을 했어요. 인생들이라는 표현을 보통 잘 안 쓰지 않나요? 그 인생의 보통 복수를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도 고민을 했어요. 제목을 바꿔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바를 전하기 위해서는 인생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요, 지금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목자님께서 자리를 많이 비우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님들과 그리고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이제 인도하도록 이제 했는데요. 저한테는 총 3번의 설교 시간이 주어졌어요. 제가 기쁠까요? 아니면 긴장이 될까요? 좀 기뻐 보이세요? 다행입니다. 네, 총 3번의 설교 시간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무엇으로 말씀을 전할까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요. 좀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커다란 교훈을 가지고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목자님께서 집사님들 가끔 설교를 하시면 주제를 정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주제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 주제라고 이렇게 4글자만 주셨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자유 주제가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정해진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자유 주제가 어렵겠죠, 그렇죠? 주제 선정부터 제가 해야 되는데 감히 내가 주제를 선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해서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 속 인물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그 인물들의 인생들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지를 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인물을 선택을 해야 하나 고민이 또 됐겠죠. 근데 이제 마침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본받을 만한 점이 있는 인물을 제가 선정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를 봤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 속 인물을 한번 본받을 만한 인물을 읊어봐라라고 했을 때 어디 성경을 펴시겠어요? 어디를 펴야 될까요? 뭐라고요? 네. 제가 고민을 막 했는데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침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열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고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오늘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물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제 계획은요, 제가 이제 오늘 선택한 인물 말고 다른 인물을 먼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인물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교훈을 나누고자 했는데 제가 요즘 삶을 좀 돌아보니까 제 삶에 좀 필요한 말씀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물의 말씀과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로 먼저 선정을 좀 바꾸어서 말씀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4장 하면 혹시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4장. 여기 띄어져 있나요? 네, 아담이 나오죠? 아담은 아니고요. 네,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중심으로 저희가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하면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가인. 다 답은 아시는데 선뜻 말씀은 안 하시죠? 제가 원래 조금 교직에 있다 보니까 뭔가를 앞에서 전달할 때 좀 쌍방 소통형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설교임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쌍방 소통은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나쁜 사람이죠. 아벨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벨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만 길어요.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더 길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나쁜 인물 가인을 가지고 이제 반면교사 삼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말씀.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네, 아멘. 네, 다들 그 성경 통독을 보통 연초에 계획해서 하시죠? 그러면 창세기를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장보다도 아마 가장 성도님들한테 많이 읽힌 장이 창세기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 4장 내용을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미 많이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면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가 태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공통점이 나오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공통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공통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공통점. 남자. 네, 그쵸? 남자. 네? 아담의 자녀. 네. 제가 원하는 답은 어디에도 없네요. 네,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 둘 다 뭘 드렸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제사를 드렸다는 공통점은 있는데요.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드러난 차이점은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성경에 드러난 차이점. 재물의 차이가 있어요. 재물. 근데 이 재물의 차이를 보면요, 가인은 그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똑같이 제사를 드렸고, 하지만 서로 차이가 나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의 결과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기뻐서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오늘의 주제가 인생들이 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기뻐 받지 못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제사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둘은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요, 제물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 제물의 차이가 있죠. 물론 이제 그 가인 같은 경우에는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이 아니고 그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이제 농업을 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업이 달랐기 때문에 재물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재물의 차이 때문에 제사를 안 받으셨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죠. 그래서 재물의 차이가 곧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기록하셨는데 왜 받고 왜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창세기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네. 그 답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맨 앞 글자에 믿음으로예요. 이 네 글자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물은 차이가 있었는데 단순히 누구는 양을 드렸고 누구는 곡식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차별해서 받으신 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들의 재물의 차이를 뛰어넘은 그들의 그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인데요,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도대체 가인의 제사가 어떠했길래, 가인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창세기 이제 본문 4장 1절부터 쭉 15절까지를 계속 읽어보면 그 아벨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나와요. 아벨은 등장을 해서 그냥 죽어요. 그게 이제 아벨의 기록이 전부거든요. 근데 가인은 악인이지만 그 가인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자세하고 가인과 하나님이 나눈 대화까지도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가인의 성품, 그 특징과 그리고 그 가인의 성품을 반면교사 삼아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으로요, 가인은 그 분을 내고 분을 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분을 내고 분을 품는 사람. 분이 뭔지 아시죠? 분이 뭐죠? 화예요, 화. 근데 화를 내고 화를 품는 사람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4장 6절, 본문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가인이 분해합니다. 굉장히 분을 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가인의 첫 번째 특징이요,
분을 내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분을 내고 그 분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품는다. 여러분, 분을 내는 것과 분을 품는 것의 차이를 아세요? 분을 내는 것과 품는 것. 어감이 좀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분을 내고 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 분을 내는 것과 분을 품는 것을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살면서 혹시 분을 안 내보신 분 계세요? 분을 안 내보신 분 없으시죠? 네. 근데 이제 분을 내는 게 당연히 사람의 속성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분을 안 낼 수는 없는데요.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만약에 해가 지도록 품게 되면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가 틈을 타서 범죄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분을 내고 그 분을 다스리고 돌이키면 우리가 죄까지 가지 않지만 이 분을 오랜 시간 동안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마귀에게 틈을 더 크게 내어주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큰 틈 사이로 마귀가 결국에는 침범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제 선정의 이유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보시기에는 안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많은 사람인데 얼마 전에도 굉장히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제가 웃고 있으니까 화를 안 냈을 것 같죠? 네. 근데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요. 굉장히 이제 분을 막 내고 그 분을 막 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성도님들도 제가 아까 질문했지만 살면서 저희가 분을 내는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분을 어떻게 우리가 버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 최근에 계속 그 화나는 이런 일들이 막 잦아지면서 막 남을 욕하고 막 저주하고 이런 마음이 점점 쌓여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런 이제 사건이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제가 이 설교 주제를 정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딱 든 생각이 아까 원래는 제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다른 인물을 원래 먼저 선택을 해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했는데요. 제 상황을 돌아보니까 이게 분을 품고 있는 제 자신이 이거 조금 이 인물보다는 앞에 있는 인물을 먼저 다루는 게 내 신앙적인 측면에서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쭉 보니까 분을 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분을 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을 품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에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분을 품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는 것을 말씀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이것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아멘. 네, 그래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바꾸면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육신의 소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소욕에 반대되는 게 무슨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제 교훈을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19절에 보면요, 20절에 보면 그 분냄이라는 낱말이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냄 역시, 분을 내고 분을 품는 건 역시 육체의 일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쫓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 써 있죠?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내고 품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말씀에서는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첫 번째 가인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인은 분을 내고 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첫 번째 교훈으로는 분을 품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분을 뭐 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요? 품지 않는. 분을 내지 않는이 아니에요. 분을 내지 않을 수는 제 생각엔 없어요. 사람이 분을 내지 않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분을 내더라도 분을 품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교훈을 가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네, 그래서 여기도 분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분내는 것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리고 용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잠언 15장 18절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인데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분을 쉽게 내면 다툼이 일어나고 노하기를 더디하면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인생의 교훈이요, 결국에는 가인이 그랬듯이 분을 품지 않고 그 분노를 버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시편 37편 시편 37편 7절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로 9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네, 아멘. 아까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처럼 이렇게 분을 버리고 기다리고 행악하는 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기대하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악인의 형통한 거를 보시지 않아요? 저 사람 진짜 못된 사람인데 너무 잘 살아. 못된 사람인데 너무 행복해. 나는 정직하고 이렇게 사는데 항상 손해보는 느낌이고,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 없으세요? 다들 항상 행복하세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저는 항상 보면 저렇게 나쁜 사람 왜 이렇게 잘 살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런 사람 괜히 마음속으로 욕도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로 인해서 불평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역시도 분을 내고 그 분내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죄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그 행악자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보이지 않도록 치워주신다고 이 다음 구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분을 내고 무언가 우리의 그 성품에 못 이겨서 세상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분을 버리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가인의 성품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가인의 특징 성품으로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 네,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창세기 4장 7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 7절 말씀이 굉장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읽어보고 주석서도 살펴보고 했던 그 구절인데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반문하세요. 갑자기 이제 안색이 변한 가인한테 야,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왜 고개를 숙이고 있겠어? 라고 반문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다시 돌려보면 가인이 고개를 숙이고 떳떳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럼 선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선이 뭘까요? 선을 행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선행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누구누구가 선행을 베풉니다. 뭐 선행을 했어요. 막 이런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선이라는 게 보통 성도님들 뭐라고 알고 계세요? 선? 그냥 쉽게. 혹시 제 질문이 어려우신가요? 네, 선이 그냥 뭐 착한 거잖아요. 착한 거, 그렇죠? 근데 이거 그렇게 착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이제 애매해져요. 왜냐면 착하다는 기준 자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착하다.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으로 인해 이득을 보거나 그 행동으로 인해 행복감을 느낀 사람은 저를 보고 착하다고 표현을 하겠죠. 하지만 제 행동으로 인해서 뭔가 불만이 생겼거나 불이익을 본 사람은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는 착하고 나쁘다의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냥 착한 일을 하고 이웃을 많이 돕고 하면 되나? 그렇게 행하면 나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그런 떳떳한 내가 사람이 되는 건가? 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라고 우리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선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제가 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선이 무엇인지 답을 모르겠어요. 찾은 건지 못 찾은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명료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네. 자,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여기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너한테 여호와가 원하는 게 뭐냐면 하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근거로 선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뭐를 행하라고 써있죠? 이 말씀에
공의를 행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공의가 제가 이제 주석서를 보면서 원어를 보니까요, 미쉬파트라는 이제 낱말이더라고요. 미쉬파트 들어보셨어요? 미쉬파트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미쉬파트라는 원어는요, 보통 성경 그 성도님들 뭐 아시겠지만 한 낱말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석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번역되고 이게 번역의 상황에 따라 되게 다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미시파트라는 낱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보면은 심판, 정의, 그리고 율례 등으로 번역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이제 이 공의를 행한다는 말씀을 조금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그리고 사람이나 하나님께 대할 때에 공정하게 또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대하려는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하는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것, 명령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옛날에 이 인자가 저만 헷갈리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인자하면 그 성경에 두 개잖아요, 뜻이. 뭐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런 인자가 있고 아니면 진짜 성품으로서 인자하심의 인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인자는 뭘 것 같으세요? 성품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사람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인자를 사랑하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이것 역시 그 성품 중 하나더라고요. 앞에서 봤듯이 이 공의라는 그런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 낱말과 마찬가지로 이 인자라는 낱말도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써 있어요. 헤세드. 근데 이제 이 헤세드라는 낱말에 대한 그 주석을 쭉 보니까요. 이 헤세드라는 낱말이 굉장히 그 해석이 어려운 낱말이래요. 굉장히,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너무 이제 많이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낱말로 해석이 되냐면 번역이 되냐면 친절, 인자, 자비하심, 사랑, 긍휼하심 등등으로 번역이 되는 그런 낱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이 헤세드를 가져야 한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보통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이 헤세드래요. 인자래요, 인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가지시는 마음, 사랑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고 등등의 여러 마음이 있겠죠. 그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실 때 나오는 낱말이 이 헤세드라는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인자하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지시는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선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는 것과 두 번째, 아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갖는 마음, 그런 마음을 너도 사람에게 갖고 하나님께도 가져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선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세 번째는 뭐라고 써 있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 그대로 하나님께 이제 의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게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선한 게 세 개라고 나왔잖아요. 공의를 가지고 인자를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이 성품을 다 갖춘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결국에 이거를 좀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요. 이제 공정한 마음이나 인자한 마음을 갖는 것은 약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저희가 가져야 되는 성품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라는 이 대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명령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면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가서 6장 8절을 근거로 하면 저희 십계명은 계명이 몇 개 써 있죠? 십계명의 계명이 몇 개예요? 아동부 우리 십계명 계명 몇 개죠? 십계명은 몇 개의 명령이 있죠? 십계명에는 몇 개의 계명이 있을까요? 십계명에는 용기 있는 아동부가 누가 있을까요? 네. 네, 지금 부모님들과 막 대화를 주고받고 있어요, 아동들이. 네, 십계명은 10개죠, 10개. 그래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고, 사람에 대한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봤을 때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되돌아보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가인한테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이제 꾸지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혼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아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보고 안 받아주셨겠죠. 근데 그 마음이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죠, 가인이? 원망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리고 연lap된 제사를 드렸던 아벨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었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도 둘 다 사랑할 수 없었던 이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정확히 가인의 그 마음을 보고 평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가인의 특징은요, 성품은요, 죄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 죄를 뭐 한다고요? 다스리지, 여기가 중요해요. 않는 사람. 성도님들 그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 차이 아시죠?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나 뭐뭐 안 했어랑 나 뭐 못했어의 차이점, 딱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 이거 못했어와 나 이거 안 했어는 차이가 달라요. 아동들이 갑자기 뭐 이제 뭐 부모님이 시키죠. 야, 너 이거 학습지 여기 풀어놔 했는데, 나 이거 못했어요, 엄마. 하면 엄마가 라는 불쌍한 마음도 들지만, 나 이거 안 했어요, 엄마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뭔가 좀 다르죠, 느낌이. 이게 제가 여기서 이제 죄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죄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엔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 왜 안 한 거라고 표현했는지 밑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보다가 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라는 표현이 되게 옛날부터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저는 이제 막연하게 그냥 죄의 근원은 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인 줄만 알았는데요. 이제 주석서랑 같이 비교하면서 보니까요, 이 죄의 소망이 너에게 있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죄는 너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가 주체가 돼서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딨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여기 보면요, 마귀가 어디 누구한테 비유되어 있냐면 우는 사자한테 비유되어 있어요. 이 사자가 왜 우는 줄 아세요? 사자가 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자는 왕인데. 에? 사자 왜 울까요? 사자가 뭐 배고파서 울지 않을까? 배고파서? 막 배고파서 울겠죠, 그렇죠? 이 마귀는 마치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사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굶주려 있는 사자가 먹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잡아 먹겠죠, 그렇죠? 굉장히 강한 발톱을 내세우면서. 그래서 이 죄가 지금 아까 앞서 그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게, 죄가 이제 문에 엎드려 있다가 계속 호시탐탐 잡아먹기 위해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아까 본문 4장 7절에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죄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사자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가 굉장히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그 목자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말씀하셨지만요, 이 죄라는 게 원어를 보니까요, 이제 하타트라는 원어를 쓰는데, 죄가 원래 관역 있잖아요, 관역. 이 관역에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게 하타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정해진 길로 가야만 관역에 맞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죄라는 것은 그 정해진 길을 벗어난 상황이 하타트예요. 그래서 이 정해진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겠죠.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어긋나서 진행한 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한테 너 죄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 지금 그 방법으로 제사 드리는 건 잘못이야. 그러니까 돌아와 라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뜻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회개를 했을까요? 회개를 안 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네, 아까 죄를 다스린다는 제가 표현했는데,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죄를 이기는 거죠. 그럼 죄를 다스리는 것은 다시 원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회개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건데, 가인은 실패했어요. 본문 4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벌하신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넌 죽어야 돼 하는 게 아니고, 너 그거 다스려 라고 하고 기회를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4장 8절에 보면 그 후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그 후라는 게 단순히 뭐 몇 분 뒤 뭐 이런 게 아니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가인은 분을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품은 분 때문에 틈이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벌어졌고,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한번 줬는데도 죄를 지었으면 가인은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가인은 회개를 해야겠죠. 근데 가인은 그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않습니다. 자, 4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아멘. 가인이 완전 적반하장이에요. 저 몰라요, 제가 지키는 사람이에요 막 하면서 오히려 대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똑같이 묻잖아요. 네가 어디 있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의도는 뭘까요? 네 죄를 네가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오리발을 내밀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셔서 벌을 내리세요. 너는 이제 땅의 소산을 먹기도 힘들고 너 이제 여기저기 피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저주를 하시니까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서야 뭐 하는 것 같아요? 막 후회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후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벌을 받았어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 너무 큰 벌인데 이것을 하나님 진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큰 벌 주시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고하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여호와께 고한다, 말한다. 이 표현의 원어를 보면요, 보통 내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는 야다라는 낱말을 사용한대요, 히브리어에서.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원어는 아마르라는 원어인데요, 이 아마르는 언제 쓰는 거냐면 내가 명령을 내릴 때, 내 의사를 당당하게 표출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이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마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당당하게 말하는 표현인 아마르라는 표현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조차 죄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때조차도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가인의 끈질기게 죄를 다스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죄를 어떤 사람이 되야 될까요? 죄를 다스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를 다스리는 거는 가인은 지금 안 하잖아요, 계속.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41절,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다 성도님들 알고 계시는 거지만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대요? 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나는 죄 안 지어야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원해도 육신을 가진 이상, 아까 말했잖아요, 육신의 소욕 중 하나가 분냄이에요. 안 낼 수가 없어요, 분을. 그래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가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내용 기억하시죠? 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분을 품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분을 품지 않고 마귀가 절대 틈타지 않도록 그 삶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성품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자. 네,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교훈을, 그 가인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요, 이제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가 살면서 분을 내는 상황도 생기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도 생기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여기서 보셨지만 가인에게도 기회를 계속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저버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